이 고린도 후서 23장이 마지막 이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 또 자주 쓰이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교통하심은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주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만큼 덜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성령님의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교통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교통하심에 굉장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교통,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말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1시간 설교를 한다, 30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한 절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요. 물론 더 길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깊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문장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깊이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성령의 교통하심 할 때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쉬운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좀 쓰지 않는 이제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교통하면 차가 운행하고 다니는 그걸 교통이라 그러지, 사귐과 교제 이런 걸로는 교통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고, 공동 번역이라고, 또 우리말 성경 이렇게 이제 조금 바뀌어진 번역본에는 다 교제, 사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이라는 말을 안 써요. 자, 그러면 이 원문, 성경의 이 헬라어 원문은 뭐로 돼 있느냐면 코이노니아로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영어로 말하면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해요. 펠로우십. 그리고 뭐 파티시페이션, 뭐 참여한다, 나눈다, 교제, 사귐,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이 코이노니아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여기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거 뭐냐면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은혜냐면 값없이 주신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 왜?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요. 그 노예 제도에서는 이제 그 노예는 상품과 같아요. 그래서 노예 시장이 열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속옷만 있든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알몸으로 마치 상품 진열하듯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한지 어떤지 보고서 돈을 주고서 산단 말이에요. 물건이에요. 주인이 그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죽여도 말 못합니다. 이렇게 신분이 나눠져 있던 때가 있는데, 자, 어떤 주인이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샀어요. 대부분 많은 주인들은 돈을 투자하고 샀으니까 그 노예를 부려야 본전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익을 남기고. 근데 이 주인은 이익에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 삶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유케 하려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걸 갖다가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성경에 나온 속전. 돈을 주고 자유케 한 거예요. 또는
대속, 속량, 구속, 구원, 이게 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조금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다른 말을 쓴 것이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거저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계산할 수 없는 언카운터블이라고 그러죠.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노예, 죄 노예로 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드려지고 희생됨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 은혜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아가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하심이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인간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 땅의 죄의 노예로 죄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서 죽지 않도록 구원해 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 칼빈파인데 이 칼빈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를 줬는데 그 교리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 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물론 성경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 큰 진리를 예정하시고 이미 정하시고 하신 것이지 A라는 사람은 선택, B라는 사람은 지옥, 그렇게 여러분들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미 정해졌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굉장한 오류를 낳았어요. 그래서 수정 켈빈주의자들이 있어요. 수정, 이제 켈빈이 본래 말한 게 이제 잘못돼서 이제 좀 수정돼 있는, 그걸 이제 하이 켈빈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게 이제 하이 켈빈니스트의 이제 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정하신 거지 개인의 구원과 지옥을 정하신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낳지도 않고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옥,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주권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통하심. 여기 지금 다른 말로 하면 교제,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 사랑, 교통이 지금 이 성령님이 혹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푸시고 주신 걸 말하지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런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은 영원하잖아요. 자, 이 성령의 이 교제, 성령의 교제는 뭐냐?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실 때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제. 그러면 이 교제가 누구와 누구의 교제라는 건요. 누구와 누구의 교제.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9절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보통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우리와 같이 계시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사귐을 하고 교제를 하고 알아가는 것이 누구와 교제하고 알아가면 되냐면 성령님과 알아가고 교제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보내신 영이니까.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하기 전에 하나의 예를 들면 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단순히 뭐 사귀고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제의 정도, 깊이가 있겠죠. 여러분 부부도 그 친밀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매일마다 우리 강아지 함께 이제 산책을 가요. 그럼 이제 부부가 나와서 산책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은데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장면만 딱 봐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아요? 젊은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가시는 걸 보게 되니까 그 두 사이가 어떻다는 게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걸음이 좀 빠르고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오늘 항상 우리 집사람과 가면 제가 이제 앞에 가요.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앞에 따라오는 이런 식이야. 이건 문제가 있어요. 교제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눈높이 지금 마음도 맞추고 이렇게 가야지. 응?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걷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게 지금 관계야. 그게 친밀도고. 웃지 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그런 친밀함이 어떤지 여러분이 알지 나는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친구든 부부든 또 교회 안에 성도든 그 친밀함이 다 달라요. 같을 수는 없어요. 같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친밀할 수는 없어요. 복잡하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친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밀함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또 은혜와 이런 역사들이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부어져요. 친밀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도 안 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마음으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주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더 이렇게 멀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들의 앞날, 그들의 어떤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무한테나 이 비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뭐가 장점이다 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걸 영어로 인티머시라 그래요. 인티머시.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산에 가서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인티머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친밀함이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얘기한 책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사역이 없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때 오직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절친이 되고 하나님과 베프가 되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친밀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구약 시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내 비밀을 감출 수가 없다. 내 내밀한 것을 아브라함과 다 나누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누가 부럽습니까? 뭐 은사가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부러워요?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봐주고 인정해 주는 걸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바라십니까? 뭐 그런 면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 자신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내리막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령님을 알고 싶은데 이게 성경으로는 잘 알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성령님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나, 그걸 알기 위해서 책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집회나 또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좀 교만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며 뭐 간증이며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그때는 마치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했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그런 갈망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합하면서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고 또 그 친밀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됐죠. 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너와 나 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너와 나. 이제 이게 관계에 대한 책인데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은
태초에 관계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만물과 또 하나님 만든 사람과. 그게 뭐냐면 관계가 이 펠로우십, 교제요, 사귐이요,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대화하고자 오시는데도 숨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교제와 사귐이 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이 뭔가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우리는 죄라 그러죠. 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관계가 이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또 인간 편에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공급과 교제와 이 교통이 단절돼서 결국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삶으로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이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화목, 샬롬이 뭐냐면 바로 여기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케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은 다 받으셔야 됩니까? 그건 우리 편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거들떠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주문을 외우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분향하고 향을 피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볼 수가 없어서 등을 돌리고 마침내는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전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이제 10년 한 12년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제의 단어가 뭐냐면 키워드가 예수님의 심장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친밀해야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이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는 게 아마 목사님들의 다 소원이고 바람이겠죠. 그래서 뭐 주석이나 여러 가지 도움받을 책들도 또 기도하고 이제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저에게 그런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여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뭐 텔레비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친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이 누리는 거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 왜 끊느냐?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끊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하고 마음 먹고 이제 결단해서 들어가면 시간을 처음부터 뭐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10분 기도하면 할 내용이 없어. 뭐 목회할 때는 성도를 위해서 귀하지만 이제는 뭐 성도니 뭐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걸로 기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도고 예배고 찬양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뭘 하려고 우리는 뭘 꼭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뭐 좀 이렇게 액션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액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면 돼요. 그게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어떤 과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꼭 어떤 할 일이 있어야 전화하고 할 일이 있어야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는 그냥 뭐 수시로 얼마나 많이 전화하고 또 만나고 그럽니까? 좀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고 좀 전에 만났는데 또 전화하고 막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응?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전화했어? 좀 전에 만났잖아. 그런 사람은 연인이 아니야. 아무 때나 수시로 연락하고 보고 싶고 막 이게 연인이죠. 이제 이 부부가 계속해서 어떤 연인과 같은 관계로 황혼을 맞고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죠. 얼마나 지겹고 힘들면 남편이 이제 막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결국 이제 의사가 이 사람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속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야. 드디어 갔구나 원수.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아직 그 영화실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는 거예요. 의사가 오진을 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귓속말로 의사 말대로 빨리 죽어.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가까운 듯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보이고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해요.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꼭 집회 아니라 저희 교회도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또 전화로도 기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는데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꼭 어려울 때만 연락을 해. 평상시 연락을 좀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전화 뜬금없이 오거나 오랜만에 오는 사람은 다 이제 문제를 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이제 그런 사연들이 다 있는데, 자, 뭐 저는 상관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주님께 머무르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이제 친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드릴 시간, 이 시간 너무 지겹고 힘든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어? 뭐 서론이 길어? 뭐 말이 똑같은 말이 또 이렇게 반복돼?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외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더 강하고 여러분의 영이 더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의 의식과 몸이 그 영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영은 약화가 돼 있고 여러분의 의지, 생각과 육이 더 강한 사람은 영의 소리를 못 들어요. 육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의지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영이 눌려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을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고 이 영의 어떤 그런 활동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보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교회가 성전인데 그 성령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건물이 교회처럼 생각을 할 정도로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좀 죄송한 말로 어떤 목사님은 건물에만 신경 써.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더 마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만 있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건물에만 신경을 써. 우리가 있는 이 껍데기는요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몸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보톡스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게 원본 대조한데 이게 틀려. 누구지? 이러면 안 돼. 그냥 그 자연산 그대로 그냥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마음을 투자하세요. 텔레비 보는 시간은 줄이고 뭐 스마트폰 하는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조용한 골방에 장소를 만들어야 돼. 아무도 없는 교회 나오셔도 되고 조용한 골방의 시간이 바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그 교제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 이게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안다. 영어로 knowing God.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 이게 안다는 것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최초에 언제 썼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로 되어 있어요. 이 야다가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헬라어로 이제 기노스코라 그러는데 안다, 알아간다. 여러분 부부가 동침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남녀가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서로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그냥 뒤돌아서고 마치면 안 되는 거야. 그 자체가 서로 교제와 사귐과 깊은 친밀함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로 주신 건데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부부간의 어떤 그런 관계, 꼭 어떤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부부가 일어나는 모든 사귐과 대화와 만남 자체가 바로 아는 과정이에요. 아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로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 모든 이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행동, 그런 행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지요.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은사적인 활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거의 된 열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로 교회 사역을 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예배드리러 앉아있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널널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에 대한 이 애정과 친밀함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은혜롭고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계실 곳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아니야.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해라. 다윗으로 보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받은 은혜,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영광 돌리고 싶지만 자기는 아니래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처럼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기도하며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이끄시는가를 정말 냉철하게, 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정말 확신을 갖고 이 사역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우리의 생각, 개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통념적으로, 이제까지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게 열매가 있대,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된대, 그래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방향, 그게 뭔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냥 막 불로, 막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은사를 풀고 막 이렇게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우리들이 하니까 그렇게 또 흘러갈 수도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도 다 아멘하고 다 받아들여. 우리 교인들은 나이 드신 분도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네. 제가 무슨 예화를 하고 뭐 세상 얘기를 하고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그냥 말씀만 30분 40분 동안 전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흐트러짐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네.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아주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이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과 또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런 친밀함이 풀어지고, 그런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또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으로 멈출 수는 안 되고 그 뜻을 열매로 맺어나가야죠. 그 힘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들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까지도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걸리지 않습니까? 나는 늘 그냥 다른 일에 바쁘지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어려운 말씀 같고 불가능한 말씀 같고 비현실적인 말씀 같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은 혹은 여러분의 정신은 뭐 잠들 수도 있고 다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기도한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은 깨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고,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 세계가 있든 뭐 의식 세계가 있든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분의 영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 되면 여러분의 의식이 그걸 이제 캐치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영적으로 어떤 지금 단계, 어떤 흐름, 어떤 분위기, 또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습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육신이 반응하는 거죠. 지금은 기도 시간,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 지금은 가족들을 갖다 섬기는 시간,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에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꼭 가르쳐 주세요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가 돼서 알아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아까 펠로우십이라고 그랬죠. 이제 킹 제임스라는 이 번역본에는요, 커뮤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커뮤니언. 커뮤니언이 뭐냐면 컴유니언, 이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되는데, 컴은 with together, 같이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니언은 뭐냐면 하나가 된다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커뮤니언, 대문자로 커뮤니언이라고 쓰면 그게 뭐냐면 이 성찬식이 돼요. 우리 그 성찬하죠. 그 성찬식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그 떡과 잔이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커뮤니언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성령의 커뮤니언 오브 홀리 스피릿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자, 그러니까 이 교제 사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에하드라 그러는데, 이 하나됨이 뭘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지금 오늘 이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나오죠. 삼일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리로 확정을 했을 뿐이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이 이게 컴유니온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와 사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또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교회 몸이고 지체, 영어로 하면 파트라 그래요. 파트. 어느 한 파트 있죠. 여러분, 한 파트가 모여서 바디,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회라는 이 전체 바디의 한 파트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한 파트예요. 다만 목회자의 기능과 역할과 그 직임을 수행하는 파트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어떤 파트로 직임을 받은 거고. 이것이 컴유니온, 모아져야 진짜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사귐이 되고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지. 파티시페이션. 여러분이 자신의 몫을 나눠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응? 우리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하나 새롭게 들은 거 뭐냐면 이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건축원금을 이렇게 뭐 작정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빌리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갚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만 다 그걸 짐을 지우지 않고 나중에 올 사람 목까지 또 따로 떼놓으셨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힘썼는데 나중에 올 사람은 거저 그냥 숟갈만 얹는 꼴이 되니까 그걸 또 못 보겠다는 거지. 이건 제 해석이에요. 목사님은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네. 새벽에 좀 웃자고. 왜? 파티시페이션, 내 몫을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마음. 응?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이 교회 성도 펠로우십, 회원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을 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신들이 그냥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일이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지는 일로, 함께 짊어지는 일, 이 사랑의 부담을 지는 거죠. 얘기하지 마세요. 새로 오는 사람들 부담 느껴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야지. 또 새로 오신 분인데 내가 이런 비밀을 또 누설했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편집해서 잘라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요 부담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내가 나누고 베풀고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교제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 생명과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겨요. 피곤하고 지치고 물론 육신은 그러겠지만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의미예요. 성령님과 더 가까이,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 몸과 또 어떤 재정적인 그런 교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성령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더 능률적이고 더 역사함이 커요. 맨 땅에 헤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긴 기도를 하지 않고 간결하고 진실한 기도를 할 때 그게 능력의 기도, 의로운 기도, 믿음의 기도가 돼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는 그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세요. 이 시간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골방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떼어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주님과 더 깊이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 뭐 누워 있어도 돼. 어제 임재처럼 가만히 잠자진 말고 누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영을 열어주시고 이 영적 세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다리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도록 조용히 잠잠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활동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